오늘 호세아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1266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포효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요.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실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과연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밝으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이 실망하신다고?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푸념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애썼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실망의 부분 속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소리가 있죠. 사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영토의 왕이다, 내가 이 밀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도 있어요. 근데 이 번역에 조금 더 다른 번역을 참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포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짐승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새끼를 부르는, 사자의 새끼를 부르는 그 어미 사자의 부르짖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자는 강하지만 사자의 새끼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솔개가 또는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사자 위를 날아다니면서 뒤처지는 그 사자의 새끼를 노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뒤처지는 그 사자의 새끼를 노리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사자가 있을 때는 넘보지 못했다가 뒤처지는 그 사자의 새끼. 아마 우리가 사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가 뒤처지고 또 낙오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딴짓하다가 우리가 그 그룹에서 벗어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우리가 표적이 되고, 그리고 귀신의 어떤 타켓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강력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자의 이런 부딪힘이 있죠. 영역을 다툼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자가 사자의 새끼를 우리가 노리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많은 소식들이 있죠. 뉴스가 있고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운드가 있어요. 그 소리가 있어요. 보이스와 사운드가 막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이런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자의 그 포유, 사자의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우리가 시장에 이런 길을 갈 때 우리가 부모의 손을 놓고 엄마의 손을 놓고 뭔가에 끌려가지고 그 장난감 또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병아리, 그 병아리 새끼를 많이 팔았었어요. 그러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라든지 시장에서 어귀에서 파는 그 병아리가 너무나 막 귀여워가지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걸 바라보다가 엄마가 찾아 나서는 거죠. 그때 엄마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 아, 내가 지금 엄마와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찾는 그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알람 같은 거죠.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그렇게 부르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11절에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애굽에서 부르시고 아수르에서부터 부르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400년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필코 그들을 데려 나오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이게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12절에 에브라임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어쩌면 아수르가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 버림받은 그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의 땅을 밟으셨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그들의 단일 민족성을 깨고 어떤 이방 민족과 결혼하도록 강제 이주시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버림받은 땅으로 그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땅으로 외쳐지는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밟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실망이라는 이 첫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실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낙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실망에 머무르지 않았고 낙심에 머물지 않았고 후회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죠. 우리의 삶을 실망할 수 있어요. 2023년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2023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망이 가득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낙심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래서 아마 2023년을 보낼 때 후회로 그냥 가득한 어떤 그런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왜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찬송가 중에 천부의 의지하옵고 막 이렇게 나오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근데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우리 가운데 하는 말, 우리의 신앙의, 저의 신앙의 선조들이, 앞선 사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늘 손들고 나오는 거, 천지 의지하옵고 막 손들고 나오는, 언제까지 회개하고 언제까지 눈물 짓고 언제까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며 살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매 손들고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틀을 좀 깨보자 했던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후회로 가득한 2023년,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실망 가득한 2023년. 여러분 2023년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만, 사실은 이 후회라는 말이 성경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신학도 있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이것이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붙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으로, 감정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게 후회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실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망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냐, 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적냐.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막 풍랑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막 허겁지겁 막 물을 퍼내다가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막 어떻게 허겁지겁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실망을 보이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실망에 주저앉지 않으셨다. 후회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를 거듭 후회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일어나셨고 실망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예화 하나가 있어요. 제가 늘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 예화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화, 우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이 도자기를 굽는데 항아리를 굽는 거예요. 항아리를 장사하는데 어렵게 흙을 빚어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가 튼튼하도록 굽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게에다 메고 장날이 되어서 이제 그 항아리 들고 가는데, 메고 가는데 지게에다 지고, 근데 돌뿌리가 있었어요. 이거를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랬을 때 저라면 내가 이렇게 수고한 항아리인데, 야, 내가 이 돌뿌리를 못 봐가지고 깨졌구나 막 한탄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막 이렇게 실망하면서, 야, 시장에 가서 이거 내다 팔면 내가 이렇게 사올 건데 이 기대가 다 깨졌, 그런 실망에 주저앉았을 텐데, 그 예화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항아리를 만든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흙을 빚으러 들어가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거기에서 한탄한다고 해서 누가 항아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깨진 항아리를 저절로 붓는 것도 아니고, 깨진 건 깨진 거고 다시 돌아와서 빨리 빚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나의 실망을 줄이는 거죠. 저는 그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망이 있죠. 제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별하고 가리키고 너희를 특별히 세웠는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냐. 길에서 만난 이방인 여인들, 어떻게 보면 길에서 만난 한 여인들, 그 여인들보다 더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망 가득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셨지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실망하셨지만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실망하지만 실망에 주저앉지 않고 실망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12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어떻게 애워싸느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애워쌌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반복의 표현을 피하는 히브리적인 용법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같은 에브라임인데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거짓말과 속임수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하는데 동일한 표현을 피함으로 인해서 반복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그 다음에 해석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느냐?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라고 했을 때 한 번역은 정말 유다는, 그러나 유다는, 남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여 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이게 제가 그냥 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NIV 성경은 이 부분에서 충성이라고 보았고요. 제가 주로 보는 ESV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의를 들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전 이 번역을 취하고 싶어요. 유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쌌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유다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실망은 얼마나 크겠어요. 북이스라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 남유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왕들을 계속해서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지 않으셨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조는 오히려 다윗 왕조 하나로 계속해서 이끌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 그들도 역시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남유다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실망을 여러분 느껴지세요? 남유다에게 기대했는데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실망,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낙심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낙심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이 뭐예요?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니 실망하셨는데
낙심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액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실망했는데 결코 실망에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낙심하셨는데 낙심에 머물지 않기 위한 강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셨어요? 그러면 청년의 신앙은 그 낙심에 같이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망을 끌어안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실망했지만 그러나로 바꾸는 신앙.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낙심했기 때문에 더 열정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큰아들이죠. 야, 큰아들은 다르겠지. 근데 큰아들이 달랐나요? 아니죠. 큰아들은 더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잔치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한 번이라도 잔치 열어주셨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세무서 신회를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연차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차를 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방학도 했는데 그 자녀들 친구를 불러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고 밥 한번 해주려고, 그것 때문에 연차를 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밥 해주려고 친구들한테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좀 무심했는데 이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녀 친구 데리고 오면 밥 한번 해주려고 연차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정말 큰아들, 하나님이 정말 이 큰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큰아들은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큰아들 같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속으로 하나님을 더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더 낙담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시죠? 그런데 아담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뭐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거든요. 자신의 죄,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이 아담에게 나가시는 이 부르심, 이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포효 같은 그 소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너가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숨느냐? 세상 속에서 숨어서 너가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느냐? 부르시잖아요. 나오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세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청년의 신앙 되기 원해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에게 여러분 더 큰 실망보다 낙심보다 더 큰 하나님께 기쁨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표요하시는 그 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 되기 원해요. 여러분 실패 뒤에 실망 뒤에 숨지 마세요. 예. 아담처럼 그렇게 숨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면 살아요. 2023년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또 낙심이 되었다면 여러분 2024년 앞두고 이 실망 앞에 뒤에 숨지 않고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정도의 실패, 이 정도의 낙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다시 섭니다. 이런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청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본문에 보면 10절의 말씀 오늘 이 하나를 붙잡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